드리겠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밤에 좀 잘 쉬셨나요? 어떻게? 아침에 오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시간차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한테는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은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자기가 느껴지는 이제 인식이 좀 달라지거든요. 다 오신 거죠? 고맙습니다. 요즘 제가 옛날에 이제 이 세계를 3계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3계는 뭐예요? 그죠? 과거, 현재, 미래. 이게 3계죠. 그죠? 전생, 현생, 미래생. 이것이 이제 3계잖아요. 그죠? 3계가 이제, 3계가 뭐였죠? 공부를 잘하셨네요. 이 사바세계는 욕심의 세계가 있고 욕계, 색계, 무색계 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상으로 있는 세계를 욕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색계, 욕계, 무색 발음이 안 돼. 무색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형상이 있는 세계와 그 다음에 이제 입이 감정이 있는 세계, 그 다음에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 이래서 이걸 3계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계를 각 차원의 세계가 있어요. 지구 외에 비슷한 별도 이제 발견돼가는 과정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은 알 수 없는 세계와 알 수 없는 세계가 있고 또 그죠? 눈으로 보면 이제 의식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세계, 그냥 알아지는 세계. 그래도 이제 형상을 봐도 그 모양이 전혀 뭔지를 구분을 못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등장해서 이 사바세계의 모든 생명을 다 이렇게 살펴보시니까 모든 생명은 다 뭐죠? 완전하고 원만한 생명체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일단 정의를 했어요. 근데 왜 이제 아주 간단한 그 설문에 의하면 사람이 이제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행복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절에 오시고, 그래서 연구를 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천도지 지내고, 예경 드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큰 스님 본문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언제 이루어져 가야 되냐면 지금 즉시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합니다 라고 행복한 상태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요. 이제 그 질문은 제일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형상, 다시 얼굴, 육체, 뭐 이런 환경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자기가 스스로 들여다볼 때 이거 행복한가 안 행복한가 이런 것을 뭘로 느껴야 되죠? 생활 공간으로 느끼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자기가 행복한지 안 한지는 본인이 훨씬 더 아시거든요. 그게 이제 욕계의 세계예요. 색계의 세계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생활이 공전해가는 욕심의 세계가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욕계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 세계가 이렇게 이제
그 부처님은 삼천대천세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무수히 많은 생명체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안에서 형상이 있고,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의식으로 얘기하면 정신, 감흥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늘 표현하는 마음 세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모든 그 인식은 이게 지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 이게 되게 복잡한 거 하나도 아니거든요. 그냥 인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존재인데 이 세계를, 처음의 세계를 인식의 세계 이렇게 표현해요. 인식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무의식 세계가 있어요. 이제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런 생활 속의 공간 안에 있는 것 안에 또 다른 것이 존재하죠. 그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잠재의식 이렇게 표현하고 무의식 세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꿈속에서는 자아가 없잖아요, 그죠?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어떻게 느끼신다고요? 이건 현실이잖아요. 현실에서 내가 어디 가고 싶으면 가야 되고, 그렇죠? 걸으면 걸을 수 있고, 멈출 수 있고, 생활하고 일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걸 자기가 그대로 인식하잖아요. 아는 거. 그게 이제 무슨 세계예요?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 안에 들어있는 것이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세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의식 속에 사잖아요. 그런데 무의식 속에 그런 것들이 전부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욕구의 세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서면 이 존재 의식이 자기가 이제 기록돼가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을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마음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얘기 좀 보십시다. 사람이 사는 것도 몸 밖에 보여지는 이런 생활도 이거 생활이잖아요, 그죠? 감정을 가지는 것도 내 생활이고 또 내 꿈속에서 일어나는 것도 누구 거예요, 그죠? 그것도 자기 의식 세계. 근데 이제 일상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은 다 똑같은 시간점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상적으로 자기 안에 이것이 기록이 자꾸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많이 이제 잘 사시다.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들어져 있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죠? 첫째는 그 몸이 있어요. 그렇죠, 그죠? 정신이 있고 의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똑같이 같이 설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그려져 있는 내용은 이게 제사를 지낼 때마다 읽어드리는 이제 부처님 법문이거든요. 법문인데 내용이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이 이 3개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어제, 오늘, 내일이거든요. 이게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어제가 존재성이 있어서 오늘에 살잖아, 그죠? 오늘에 살다가 내일이 가면 내일에 가야 되는데 어제는 분명히 있었죠. 있었잖아요, 그죠? 하여튼 있어서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살았어요. 오늘 살다가 보니까 이제 내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일로 넘어가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과거 존재해 했으나 사는 건 언제 사신다고? 지금 살아요. 지금. 요거를 제일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인식이
인식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서 늘 이것을 뭐 해야 돼요? 그죠? 자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 이러면 이제 막 이제 그 정신이 없어가지고, 3개가 다 그 3개가 이게 욕계, 색계, 무색계가 무효, 남음이 없는 것처럼 극정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제 한문 용어로 보면 극정륜이라고 하는 것이 우물정자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우물 속에서 수레바퀴 돌듯이 이렇게 산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3개예요. 힘을 내자. 얼마 어떻게 오늘 한참 시간 지났는데 10분도 안 걸렸어. 이게 이제 이 얘기가 이제 그 대승경전에 이제 나온 말인데, 우리는 다 우물 속에 사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급류에 휘살린 것처럼 이렇게 아주 급박하고 급한 이렇게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3계위요. 뭐라고 하죠? 극정륜 이렇게. 우물 속에 이렇게 회오록이 물 속에 빠져 있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경전에 이제 대승경전의 비유는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도망가기 시작해요. 도망하다 보니까 구렁텅이에 이제 떨어져서 마침 그 넝쿨을 잡고 일단 살았어. 아래를 보니까 독사들이 바글바글 거려 바닥에. 그 이제 이게 그 우물에 빠졌는데 안에 보니까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그죠? 큰 스님이 워낙 훌륭한 유명한 건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에 그 독사들이 사는 그 독사 지옥이거든. 내려가면은 이제 독사한테 물려서 죽을 상태고, 가면 이제 떨어지면 이제 죽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중에 그 비유하기를 쥐가 하얀 쥐와 까만 쥐가 넝쿨을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서, 그런데 이제 그거를 칡을 까먹는 게 이제 쥐가 그 줄을 깔아 이렇게 달궈 먹고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다시 보니까 그 사이에 벌통이 하나 거기 있으면서 꿀이 하나씩 이렇게 떨어져 내려요. 근데 거기 붙들려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이걸 끌고 올라오면 동전에서 계속 쫓아오면은 자기가 죽을 것 같고 떨어지도 죽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하얀 쥐와 검은 쥐가 이게 지금 이제 시간을 갉아먹잖아요, 그죠? 아까 처음에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이제 이게 떨어지면 어차피 죽어. 그런데 이제 사람이 앞에서 이제 그 벌통 밑에서 꿀이 한 방울 떨어지는데 거기에 입에 이제 닿으면은 그래도 급하게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나만 잡혀서 죽든지 떨어져 죽든지, 이거를 급정륜이라고 그래요. 급한 우물 속이다 이렇게. 나만 아침에 공양들을 잘 드셨나 안 드셨나. 이제 비유는 잘 아시잖아요, 그죠? 흰지는 하루 낮이고 검은지는 하루 밤이고 칡물중은 자기 생명줄이고, 그렇죠. 밑에 떨어지면 그 결과거든요. 떨어지면 지옥이 있어요. 이게 급정륜이라고 해요. 돌아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근데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면 그 꿀이 떨어지는 그 다른 맛에 취해가지고 그걸 깜빡 잊어버려.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을 한 번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쉽죠, 그죠? 누가 그러대? 이 쉽죠,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래.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그래서 급정륜 이렇게 말해요. 제사 지낼 때마다 이걸 염하고 염송하거든요. 한 번씩 들으시죠, 그죠? 3계위요 급정륜.
이게 이렇게 이제 안 믿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강할 때는 전혀 인식이 안 돼요. 건강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요. 내가 늘 태어난 자는 늙고 병들고 죽을 것인데, 그게 아주 그냥 초등학교 학생도 그런 걸 알거든요. 그런데 그걸 한 번도 그런 걸 인식이 되면은 공부하거나 자기가 연불 수행 공덕을 짓거나 또 보시행을 많이 짓거나 또 삶에 대한 것들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에 매달려 있어요? 이 다른 꿀물이 하나씩 입에 떨어질 때 그걸 닫고 잠시 잊어버려. 우리가 모두 잊어버리고 산다라고 이렇게 큰 스님 본문이 그래요. 지금 말 전하는 재주가 없는가? 그게 급정륜이에요. 3개가. 어제, 오늘, 내일이 우리가 맨날 뛰어서 내일을 간다, 미래로 간다 이러잖아, 그죠? 근데 매일 지자리에서 뛰는 거 아시죠? 이거를 이해하시는 분은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매일 뛰잖아요, 그죠? 매일 내일로 가. 그렇지만 내일은 가는 사람 나 한 번도 못 봤어. 그건 관념도 없고. 그 어디에다 머물러 있냐면 과거에 머물러 있고, 현재 지금 사는 것은 제대로 인식이 어디 가서 없어져 버려. 없어져 버리고 현재의 삶이 곧 어디서부터 밀려와요? 지나간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오늘의 이 결과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인과 중에 가운데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인연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인연의 작용이거든요, 뭐든지. 그러니까 인과가 동시에 이루어지거든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 보살님께서 무를 갖다 주셨더라고. 무 농사를 어떻게 잘 지었는지 이만해. 제 머리만큼 큰 걸 가져와서 이제 지금 무 닦으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본문하고 있어. 이제 참 고맙고 감사한 다음이에요. 이게 이쪽 지역에 왜 이렇게 무가 이렇게 크냐 그랬더니 소 거름을 많이 퇴비를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대살이 여기 보면 냄새 나잖아요. 초 보면은 갈면서 온통 거름을 그냥 들녘에 전부 묻혀서 한 달 가까이 고향 냄새가 좀 강해. 그러니까 쌀이 좋아. 5대살이 그래서 쌀이 좋은 거예요. 많이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아주 심오한 이야기를 꼭 내가 또 딴 얘기를 하고 이래서 일을 잘 그리지 못해. 보시죠. 그냥 먼저 본 것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삶이 밀려와서 오늘에 있잖아요, 그죠? 오늘에 살면 내일을 가면은 또 오늘이거든요. 아니, 이거 못 벗어나. 이거는 힘든 거예요. 맨날 뛰어봤자 안 돼. 맨날 우리는 미래세 간다, 어디 요단강 건너가 어디 간다 그래도 그것도 다 헛얘기. 항상 그 자리에 있어. 그러니까 잘 안 보여도 절 좀 보시고, 그 다음 대기가 뭐냐 그러면 언제든지 삶은 지금 속에 있어요. 이것을 개설하는 방법은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해야 돼. 그래서 이걸 고치는 것은 인과가 동시에 일어나잖아. 그죠? 아까 무를 농사를 짓거나 씨를 뿌리거나 이렇게 심잖아. 그죠? 그 농사가 심을 때는 그 무가 아주 작은 무씨를 이렇게 심잖아. 그죠? 근데 그게 자라나면 어떻게 이딴만한 게 나오거든? 안 그렇다고 그래. 그게 이제 심을 때 벌써 결과거든요.
절에 오셔서 또는 내가 어떤 생활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시작된 일은 결과가 동시에 뭐죠? 출발돼 있어요. 여기 와서 절 삼배하시고 지장보살님 10번을 불렀어라도 그 결과는 이미 안에 뭐죠? 형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게 돼요. 이제 이거를 인과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인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이루어져 이게.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인식으로 출발하느냐. 그렇죠. 욕계, 색계, 무색계, 일자나기죠. 형상의 세계와 욕심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나눠진 과정 안에서 보면은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인연이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 인연의 작용을 시작하는 것은 무엇부터 선언해야 되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온 이게 이제 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좋은 업도 있고 나쁜 업도 있잖아, 그죠? 중간 업도 있고, 그죠? 낮은 업도 있고 높은 업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모습은 어디서부터 비롯돼요? 과거로부터 출발돼요. 어제로부터 출발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오늘 삶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뭐라고요, 그죠? 행복하지 않은 것은 뭐라고요? 지나간 일에 집착하고 불행하게 여기는 그 생각으로부터 그런 믿음으로 그런 그 말과 생각에 의해서 오늘의 나를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게 출발이 됐으니까 내일 가도 과거잖아, 미래잖아요. 미래의 과정도 뭐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바꾸는 것은 지금이거든요. 지금 인연법을 배우셔야 되는 거죠. 지금 어떤 마음 태도를 가질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어떤 말을 할 건가? 어떤 행동 양식으로 내가 나를 만들 것인가라고 정의를 했죠. 45일 전에 그렇죠. 입제할 때 그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49일 동안 내내 명상을 갖자 한 이야기가 딱 한마디였거든요. 말은 줄줄 많이 했어도 핵심은 딱 하나거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요것만 잘하면 돼요. 언제? 그러면 이제 사람이 지금 나는 복이 없는데 이런 사람이 있거든. 어제도 보니까 어떤 저 어른 모사님께서 그러더라고. 나는 사주팔자가 나빠서 너무 고생하고 80이 넘으셨다고 이렇게. 지금 여와 계신지 몰라. 가셨어요? 가셨어요? 나보다 더 불자님들 더 많이 아시는다. 저는 절에 오래 살았어도 특별히 친한 사람도 없고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빼고 그런데 꼭 친숙해지면 문제가 생겨요. 저는 차 마시러 안 다니고요. 차에 같이 불자님들 모시고 다니지 않고 나가서 밥 먹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안 해야 돼. 그냥 불자님은 이렇게 등거리에 계셔야 돼. 그러니까 스님 보고 따라하지 말고 진리를 보고 부처님을 믿고 쫓아야 그게 진리가 되지, 생활이 되지, 도움이 되지. 스님 쳐다보고 다니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아예 버리지만 마시고. 이제 정리가 좀 되시죠, 그죠? 네. 안 돼도 된다고 그랬어요. 네. 이제 이거 이제 어디에 있어요, 그죠? 과거에 있거나 현재에 있거나 미래를 사람이 구분하지만 이거는 그냥 색계예요. 보이는 세계 그것뿐이다. 그런데 욕심의 세계가 거기서 작동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욕심에 의해서 미래세에 밝아질 까닭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 결정해야 돼. 오늘 선언하셔야 돼. 오늘 발언하셔야 돼. 이 죄를 지내는 것, 공양 올리는 것, 기도하는 것, 불공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지금 신실한 마음을 일으켜서 발언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곧 뭐죠? 그 과정을 거쳐서 동시에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좀 초등학생처럼 자꾸 외우셔야 되거든요.
어제 저녁에 하신 것처럼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 맞아요? 네. 이제 그냥 대답은 싫죠. 근데 이렇게 가슴 열고 저처럼 이렇게 이게 이런 스님도 저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제 마음을 열으셔야 돼. 내가 지금 불편한 것은, 내가 어두운 것은 지나가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지금 하고 있거든. 그럼 오늘이 곧 내일, 분명히 내일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또 오늘 아침에 눈 뜨고 나면 또 일주일 만에 또 여기 오셔서 지금 또 보고 있잖아. 그죠? 자각점이 좀 일어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나무, 시작. 따라 하시지. 다 잊어버려도 세 개를 외우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으셔야 돼. 부처를 믿는다, 스님을 믿는다, 저를 믿는다, 시몬사 믿는다, 시장모사를 믿는다, 다들 일잖아, 그죠? 정말로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그죠?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으셔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해야 돼. 그러면은 오늘 지금 쌓아놓은 복을 얘기하고 복을 말했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 과정이 2년 전년 2년 전년 그 발음이 조심해야 돼. 2년 전년 중에 2년이 더 좋다고. 이제 비난 또 올라오고. 제가 이래가지고 별 인기가 없어요. 중요한 거거든요. 보세요, 그죠? 오늘 씨앗을 심으면 인연 법칙이라는 게 스스로 만들어져서 결과가 동시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뭐랬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 그랬잖아, 그죠? 이 얘기를 뭐라고 표현하면 그놈의 욕심이 과정을 겪어가는 과정에서 또 내일에 불행한 날을 만들어내. 어두운 날을 만들고 괴로운 날을 만들고 힘들어하는 날을 만드는 결과라는 것을 알게 돼요. 너무 쉽죠, 그죠? 금방 나가.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한다. 제가 요즘 유튜브 거기에 정현 스님 치면은 어마어마한 스님들이 다 나오는데 이 부은 얼굴로 지금 내가 등장하고 있거든. 이제 그걸 왜 만들어서 올리라고 그랬냐면 여러분들이 카페 잘 들어오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게 휴대폰에도 거기에 해서 정현 스님 치면은 그게 제 얼굴이 잘생긴 얼굴이 눈이 좀 부어서 좀 안 좋아 보여요. 그냥 보셔서 기억이 안 되면 제가 이런 법문을 잘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저는 이게 앞뒤도 안 맞아요. 그냥 알아서 붙잡는데 알아서 들으셔야 되거든. 이제 그걸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면 인과를 심는 동시에 결과가 이루어지는데 어제 우리 살았어요. 오늘 지금 살자는 거죠. 그 내일은 더 잘 되려고 아글아글 쓰고 가고 있거든. 그 내일은 전혀 없어요. 지금 행복하다고 말하셨어요. 다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어떤 데는 내가 왜 혼자 이렇게 악을 쓰고 사나. 이거. 그렇게 해서 내가 깊이 들여다보니까 내가 빚을 너무 많이 진 것 같아. 과거 전세나 반드시 있는 전세가 있거든요. 금생에 살면서 절집에서 너무나 많이 공양을 너무 많이 얻어먹고 자기가 받았어. 근데 그걸 어떻게 하든지 갚게 하는 방법은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걸 갚는 방법은 불사님들을 잘 되게 하는 거거든요. 발언해주고 영불해주고 축원해드리고 또 불사님들께서
조금이라도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자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는 부처님이 본래부터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본래부터 여러분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가려웠어요, 그죠? 오용락이. 아까 말했죠, 그죠? 칡넝쿨 중에 매달려 있으면서 지금 삶에 대한 쾌락이라든가 그 오용락 아시지, 그죠? 명예, 음식, 수면, 이제, 그렇죠, 그죠? 이런 것에 그냥 빠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지나가, 지금도 언젠가는 뭐죠? 이 시운이 지나가잖아요. 시차가 달라져요. 사람은 각자 그 시운이 다르거든요. 다루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평생 살면서 정말로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돌아가시면 이 책임은 다 누구 책임이에요? 아니, 전부 정현심 책임. 심원사 주지 살면서 불자님들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건 전부 뭐죠? 오너가 전부 잘못이에요. 두목이 잘못이에요. 그게 뭐든지 문제가 되거나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와서 옆구리를 찔러요. 스님한테 가르쳐 줬는데 왜 내가 안 행복합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여기 와서 다시 와서 5년째거든요. 11월 되면 5년인데 5년 돼서 그런 질문 하시는 분이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밖이나 학기나 나가면은 내년에 우리 운석에 괜찮을까요? 요게 질문. 요 질문은 어디예요? 욕심의 세계. 새끼 보여지는 세계. 그냥 빼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등장하시죠. 하나만 더 읽을까요? 그죠? 다 똑같은 거 이제. 다 잊어버려도 이 세 가지를 외웁시다. 그리고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지장보살 잘 부르시고 이게 공덕이 돼요. 자기를 내 삶을 열어주고 내 생명에 대한 마음 세계가 그대로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쫓아서 수행하셔야 돼요. 세 가지를 외웁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냥 되거나 말거나 그냥 해보세요. 해보면은 복이 생겨요. 이게 이 법칙을 어떻게 설명할지 몰라요. 은사스님께서는 저희 은사스님 계시거든요. 그 은사스님이 안 돼도 해보라는 거예요. 안 돼도 인생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이 생각을 바꾸고 이제 믿는 마음을 좀 바꿔 가시면은 필성으로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어도 지금 행복하지 않아도 행복하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자기 환경 속에 자기 삶 현실 속에 행복한 일은 반드시 내재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따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해 봤어.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네가 안 해서 그렇다. 딱 답이 이거예요. 우리 영자 도자 우리 스님 아시지? 네가 안 해서 그렇다. 이게 첫 번째. 네 생각이 긍정적이지 않아서 그렇다. 밝지 않아서 그렇다. 한 번도 앉아서 너 이거 와서 교육해 이거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 들은 게 지금 평생 제가 다시 써먹고 있죠. 어떻게 감사한 일인지 이루 말할 것이 없어요. 그죠?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번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말에 힘이 있어요. 생각에도 힘이 있고요. 파장도 있고 진정서가 있어요. 이것은 누가 설명해도 똑같은 과학에서도 아주 그대로 증명해 주시거든요. 이 세 가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어떻게 외워요? 그죠?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발음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뭐죠? 윤택하고 있는 사람이다. 어제 저녁에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번영하고 있다. 다시 같은 말인데
윤택이나 그 발음인데 저 같은 음인데 그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번영하고 있다. 번영하고 있다. 요거를 할 수만 있으면 하루에 108번 하세요. 저도 꼭 실천하고 있거든요. 저라는 게 아니고 영주 한 번 실천 좀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자기가 발견할 수 있어요.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하시면 불자님들이 저를 잘 도와주시는 것이고 심원사 불사에 공양 내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 불자님들이 그렇게 난무합니다. 표정 좀 밝게 합시다. 행복한 표정이 시작이에요. 행복한 말이 시작이고 오늘 날이 흐려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하세요.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죠?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복력이 있다. 두 번째 뭐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뭐죠? 번영하고 있는 사람. 그렇죠, 그렇죠? 이게 모든 천지에 편제된 일체 모든 삶에 대한 이 내용이 그대로 우리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기 거라. 안수정등 속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삼계의 극정문 그렇거든요. 백천만거 영미지입니다. 백천만겁이라는 걸 어마어마한 시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백천만겁 다 할 수 없는 또한 뭐죠? 미진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뭐라고 해요? 차신불양건생도 차신은 오늘 이 몸이거든요. 오늘 지금 이 몸이 차신이에요. 차신 뭐죠? 불양. 다시 이 아니, 참, 문제가 지금 많아. 다시 이 몸을 금생에 다시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끝은 거네. 갱대, 하생, 도차신. 언제 이 몸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이런 경고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인데 다시 정돈하고 시간상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 제 머리통보다 큰 지금 무를 그 회장단 부처님들이 지금 닦고 있었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포교를 위해서 그 현수막 작업을 해 가시는 이제 우리 거사님들이 지금 3분 가셔서 잘 걸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포교를 잘해야 돼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애써주시고 도와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대로 명단을 향해서 돌아앉으시겠습니다. 제 모시겠습니다.